안 된 친구 없지요?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서복음 전에 지난주에 찬양했는데요. 되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신나게 큰 목소리로 찬양해요. 가서복음 전에 가서복음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가서복음 전에 가서복음을 가서복음을 우리 전하세 네, 우리 지금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한 주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건데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좀 높여서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가서복음 전에 가서복음을 구원의 예수님 우리 모두가 전하세 가서복음 전에 가서복음을 구원의 예수님 우리 모두가 전하세 구원의 예수님 우리 모두가 전하세. 네, 다음 찬양은 우리 이 찬양도 혹시 기억나나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우리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찬양인데 기억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주고 우리 모르는 친구들도 가사를 잘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해볼게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기 한 찬양 살고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불살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성공한 우리는 살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 세계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승천하는 조사가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승천하는 주님. 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기 한 찬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불살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성공한 우리는 날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 세계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승천하는 조사가 우리는 주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승천하는 주님.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승천하는 조사가 우리는 주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승천하는 주님.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마음 주님께 아뢰옵니다. 받아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가서 복음 전에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가서 복음 전에 가서 가서 구원의 주님 우리 모두 나가세. 가서 복음 전에 가서 가서 구원의 주님 우리 모두 나가세. 가서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효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을 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5월 중에는 격리 해제가 풀려 많은 아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예쁜마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는 하루하루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 어디 있는지 알겠나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네. 다 찾았나요? 나는 못 찾았어요 하면 손 들어서 체크해 줄게요. 선생님들이 가서 찾아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좋아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줄게요. 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소리 찾았나요? 안 보여요? 못 찾았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PPT에는 앞에 상관절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보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자,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좋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그랬어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어려운 말이 나오네. 속량. 난 속량의 뜻을 알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 속량은 뭘까? 속량은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해방된 거야. 그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묶여 있는데 그것이 자유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속량받은 우리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앞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짧아졌죠? 여러분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가려볼게요. 요 정도 괜찮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요 정도 괜찮죠? 자,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왠지 다 외웠을 것 같은데. 난 다 외웠어요. 태영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해볼 수 있겠어요? 안 보여줘도 될까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 괜찮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네. 우리 태영이에게 박수. 태영이에게 스탬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이가 잘 외워줬어요. 자, 오늘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외운 친구 없을까요? 한번 외워보고 싶어요. 자, 없는 걸로.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어때요?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은 직접 산불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혹시 TV로 산불 나는 거 본 적 있나요? 엄청난 산불 본 적 있죠? 강원도에서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끌 수 있겠어요? 준성이가 꺼야 돼요. 준성이는 소방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끄면 좋지만 그런 엄청난 화재가 나면 우리가 직접 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피를 해야죠. 맞아요. 대피를 해야 돼요.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때 불을 끄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한 일을 선택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 네, 모세의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 자,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땅이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 어딜까? 저 제일 끝에 지중해 옆쪽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리고에 대해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리고를 제일 먼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야 했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보면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도 들어본 적 있죠? 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꽃들도 많고 그곳에는 연못이 또 흐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강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 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모세가 정탐꾼 몇 명을 불렀었죠 그때? 12명. 12명 중에 몇 명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나요? 오, 여러분 대단해요. 자, 2명. 혹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허은총. 오,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허은총에게도 스탬프 하나 주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들으세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불렀어. 근데 이때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2명의 정탐꾼이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계속 부정한 안 된다고 불평했었잖아. 그래서 이제는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겠다. 그래서 2명만 딱 고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 2명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어디를요? 여리고를. 자, 가서 그 땅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특별히 어디를? 여리고를 정탐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자, 정탐꾼들은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여리고. 자, 여리고를 가는데 여러분 지금 낮 같아요? 밤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별이 보여요. 맞아. 그 2명의 정탐꾼이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 좀 피해야 할 곳이 필요했어. 근데 한 사람이요. 저기 가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합의 집에 가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집으로? 라합의 집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 라합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라합도? 라합은요 여러분 이 여리고도 굉장히 죄가 많은 곳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이야.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우상 때문에 잡아먹는 그러한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죠.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 또한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2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검은 하트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죠. 라합만 죄인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자, 6일 동안 살면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지호도 졌나요? 지호도 손을 못 드는데? 아마 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울고 떼부리고.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거, 모른 척 하는 거, 그리고 엄마에게 막 짜증내는 거, 엄마가 편하다고 아니면 아빠가 편하다고 아빠에게 막 화내본 적 있죠, 여러분? 없는 표정 짓지 마. 다 있는 거 알아요. 자,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는 다 마음에 그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친구는 컨닝을 하고 있는데 눈이 막 찢어질 것 같죠? 옆에 있는 친구 거 보고했어요.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을 몰라. 라고 말하는 것도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안 가기만 하면 좋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대신 어디에 가냐면, 끔찍하고,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두가 이러한 끔찍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말이에요. 자,
라합은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탐꾼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리냐면 여리고의 왕에게 들렸어요. 아까 아마 그 두 정탐꾼에게 저 라합의 집에 가면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가 이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탐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들을 찾아 그곳에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 명령을 들은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집으로 가야 될까? 라합의 집으로 가죠. 여러분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이 이제 가게 됩니다. 열심히 가게 돼요. 여러분 정탐꾼이 왔으니까 라합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아니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하들이 오는 것을 다 눈치채고는 이 라합이 병사들이 와요. 서둘러 지붕 위로 올라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정탐꾼 두 사람은 저 지붕 위에 올라갔고 지붕 위에 뭐가 보이나요? 3대 더미가 보이죠. 자, 그들이 그곳에 숨도록 해줬어요. 3대 밑에 몸을 숨기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라합은 다시 내려와서 누구를 만날까요? 부하들을 만나게 돼요. 똑똑똑 똑똑똑 여기에 정탐꾼들이 왔지? 이 얘기를 듣는데 라합은 전사님이 그때라면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을 텐데 라합은요 굉장히 담대하게 맞아요. 저희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문이 닫히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밤이 되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던데요. 지금 당신들이 빨리 뒤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하들은 어떻게 했을까? 빨리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갔어요. 라합이 이렇게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도록 했어요. 자, 빨리 내려오세요. 그리고는 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아요.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준 거를 알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일을 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시온과 옥 그 두 왕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마조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지만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합이.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믿고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이 깨끗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또다시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이 땅이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하러 왔을 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필요 없어! 당신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붉은 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붉은 줄이 있어. 이것을 저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당신들은 모두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때에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형제들까지 당신의 집에다 놓고 창문에다 꼭 붉은 줄을 매달아 두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라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 그게 말이 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은다고 당신들이 나를 살려줄 수 있어? 하고 붉은 줄을 안 매달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은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까 속량이라고 했는데 속량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젠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거예요. 자, 라합은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내려주었는데 빨리 도망가십시오. 자, 당신들은 저 산에 숨어 있다가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는 당신들을 쫓지 않는지 다 주위를 살펴보고 그 후에 움직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라합의 말대로 그들은 산에 잠시 숨어 있다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숨어 있다가요,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 정탐꾼들. 여호수아, 그쵸? 여호수아에게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게 된 이 두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다녀온 그 정탐한 모든 보고의 내용을 이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라합. 라합은 죄가 있는 그곳에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아까 계속 막 앞에서 찬양했죠. 가서 복음 전해. 옳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막 이렇게 인도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전사님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 우리는 이곳에서 막 가서 복음 전해, 막 찬양하고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우리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정작 나가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많을까요? 부끄러워서. 때로는 친구에게 말하기가 꺼려져서. 전사님도 요즘 계속 새소식반을 통해서 또 지금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요? 복음 전하라는, 증인의 삶을 전하라고 전도사님이 선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을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그리고 누구 친구의 엄마를 만나고 그러면 그때 머릿속에 다른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넌지시 전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 엄마 안 되겠네. 이 엄마 다시는 못 만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적극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저 친구는 쟤 안 되겠다. 서연이 맨날 만나니까 서연이 예수님만 전해. 야, 쟤랑 놀지 말자.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았어요. 그때에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성읍으로 막 핍박받아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거침없이 했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 있다면 오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 한 주간을 살면서 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들어간 카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주에 살면서 카드를 한번 전달해 보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 보는 것. 선생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고 가고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버지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증인의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정말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발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승환이 어린이 헌금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정성껏 모은 예물을 위해서 우리 지승환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양할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밤을 보내기 위해서 정탐꾼들은 누구의 집에 들어갔나요? 두 글자죠. 이 사람의 이름을 담임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주세요. 네, 예쁜 소식 전해주실게요. 자, 오늘 아동부 예배를 드린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김지은 선생님, 봉헌위원은 최현호 어린이입니다. 최현호 어린이 잊지 말고 꼭 헌금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동부 예배가 예꿈마을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단계가 많이 해제가 돼서 혹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예꿈마을로 오시면 되고요.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10시 55분까지 줌에 꼭 접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